예,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늘 이제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그 인도에 따라서 이제 마침내 시내 산으로 오게 되죠. 이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율법은 거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자세하게 어떤 명령이나 규례 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에 맞춰서 오늘도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의 이제 다른 내용들, 이제 그 부분들은 또 이제 레위기에 보면 특히 제사법도 나오니까 그때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다시 또 살펴보겠지만 그 이전에 이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부터 해서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이제 10계명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주인과 종과 연관된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거기 21장을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1장. 자, 21장에 보면 1절.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2절에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이라는 주종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오늘날 소위 얘기하는 평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엄격한 신분의 구별과 차별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를 갖고, 지금 이 율법에서는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안에서 주인과 종에게 각각 이렇게 요구되는 말씀들이 있죠.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일하시니까 이제 7년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말 그대로 안식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종을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 그를 부리지만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예.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7년째가 되면 히브리인들끼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거기서 끝나요. 예. 그래서 이제 6년까지는 어떻게든 그 종을 사서 자기가 데리고 있을지 몰라도 7년째는 어때요? 풀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형제입니다. 이웃이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립될 수 있겠지만 7년째는 풀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만약에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되는데 그가 혼인했으면 아내도 나가야 돼요. 근데 4절 보세요.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혼인한 상태에서 만약에 종이 됐으면 같이 나가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주인이 예를 들어 혼인할 여자를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통해서 자식들이 나왔다. 근데 7년째 됐을 때는 아내와 자식들은 놔두고 자기 혼자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예. 자, 이제 그런데 만일 종이 나는 주인 곁을 떠나기 싫다. 쉽게 보면 이제 주인이 너무 좋으면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때요? 나는 기꺼이 이 주인 밑에 종으로 있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심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주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놓고 혼자 가기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들을 놔두고 혼자 가기 싫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어때요? 그 주인 밑에 있겠다 하면, 자, 6절을 보세요. 6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되면 해방될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는 안 나가겠다 하면은 이제 그 주인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주인이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최종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주인이 송곳을 가져와서 그 종의 귀를 뚫는다 이거죠. 귀를 뚫은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건 영원한 표식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종이다. 그 표식이 된다는 거죠. 자, 참 특이하죠? 왜 다른 것을 놔두고 왜 하필 귀를 뚫냐 이거예요. 자, 그 교환을 보세요. 거기 괄호 1번 보시면 자,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귀입니다. 귀. 손과 발보다도 먼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귀예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자기 주인의 말에 항상 경청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 종은요,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주인이 시키는 거, 주인이 명령한 것만 해야 돼요. 그 명령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신체 부위 중에 어디예요? 귀죠. 그래서 귀를 뚫는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신약에도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경청, 복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경청하고 복종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온 그대로죠. 그래서 종은 귀로 항상 주인의 말을 늘 경청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의 귀를 뚫는 거예요. 그 종은 영원토록 어때요? 그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예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예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종이 되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거기 나오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그런 희생제물을 바라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거는 불완전한 거니까. 그럼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제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제물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야 돼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하시죠? 따르셨죠.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이거죠.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이라는 걸 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즉 종의 위치로 자원해서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위 구절은 시편 40편 6절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자, 시편 거기 40편 6절을 보세요. 자,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40편 6절 7절이 1차적으로는 다윗이 고백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예언적으로는 뭐예요?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5절 7절을 기록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인용할 때 성령님께서 글자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를 바꾸셨어요. 거기 다시 40편 6절을 보니까 주께서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10장 5절과 똑같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뭘로 바뀌어요? 몸으로 바뀝니다. 그 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전후 문맥에서 그 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를 속지 않은 제물이죠. 예. 그러니까 그 대속하는 그 제물을 강조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다가 이걸 기록하실 때 이 구절 자체보다 더 히브리서 그 문맥에서 뭐예요? 죄를 속죄할 제물을 더 강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몸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뭔가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귀인데 신약에 인용할 때는 몸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괄호 4번을 보세요. 교환에. 자, 그러면 귀를 몸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했죠. 귀를 강조합니다. 구약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죠. 또 예수님은 그 뜻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을 때 그분은 그의 주인을 사랑하는 종으로 오신 거다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이거죠. 네, 종으로 오신 거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종으로서 오셨다 해도 사랑하시는 거죠. 아들같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다고 이사야 50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교환에 거기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40편 말씀이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나 전체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종이 되셨다는 거죠. 종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에서 종은 어때요? 주인이 귀를 뚫어야 되잖아요. 귀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40편에 귀를 열어주셨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죠. 순종을 강조한 거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그걸 얘기할 때 몸을 쓰신 것은 바로 그 순종의 결과로 뭐예요? 순종의 그 원인은 몸이라는 거죠. 순종의 목적은 몸을 요구하신다. 몸의 재물을 강조해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꿔서 기록하신 것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는 종이 되셨다 그죠. 그것도 종들의 종이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5번 보시면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시는 종들의 종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종의 길을 뚫었다 이거죠. 종은 그 주인의 말에 평생 경청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귀를 열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경청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줄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평생 주인을 섬기기 원하는 종은 주인이 그 종의 귀를 뚫지요. 자, 그럼 어때요? 귀를 뚫으면 당연히 여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뚫린 흔적이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에 찔리고 뚫리는 흔적이 있으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 뭐예요? 그분의 몸도 창에 찔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구멍이 뚫리는 흔적이 남기신 거죠. 바로 종이 되셨다는 그 표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자, 종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로 취급받으셨다는 것을 예언적인 진리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32절이에요. 자, 거기 교환에는 제가 그냥 했으니까 교환 보셔도 되고 출애굽기 21장 거기 31절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이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축을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가축, 즉 소가 함부로 날뛰어가지고 어떤 집에 종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들이받아 죽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변상해주라 이거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얼마를 줘요? 30세켈을 주고 그 들이받은 소는 어때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이거죠. 자, 여기서 종에게 부과되는 몸값이 얼마예요? 은 30세켈이죠. 자, 이 돈 어디서 숫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이스카리ot에 의해 팔리신 금액이 얼마였어요? 은 30이었죠. 네. 그 금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고작 뭘로 취급한 거예요? 노예값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책정했다라는 거죠. 거기 마태복음 26장 14, 1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그와 얼마로 약정합니까? 은 30에 약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임 제사장들이 이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ot이 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 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고작 뭘로밖에 안 친 거예요? 노예밖에 안 친 거예요. 자, 그들의 관점에서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종들의 종이 되셨다는 또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분을 종으로 취급했지만 실제 그분도 뭐예요? 종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께서, 존귀하신 분께서 바로 뭐예요? 노예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에도 그 은 30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럼 밑에 바로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들의 종의 취급을 받으시고 기꺼이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어때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들 아니에요. 우리 죄의 종들을 구속하시고 죄로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들의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어때요? 그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바로 종들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일단 구조를 말씀드리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한 그런 자재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기구를 만드는 것, 또 성막을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 기구들, 이거부터 제조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25장부터 거의 40장까지는 거의 다 성막과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들, 거기에 붙이는 흉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석들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말씀들만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이 막 광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날뛰고 이런 죄를 지은 것도 나오지만 그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냐면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그 규례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제가 한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출애굽기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성막과 또 성막의 기구들과 연관돼서 특히 제사장이 입는 의복, 또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규례들,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 주까지만 하면 출애굽기는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은 다 성막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세세한 규례들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12번째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 이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의 모양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양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이 모양을 보여준 대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막은 뭐예요? 일종의 모형인 거예요. 어떤 실체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어때요? 모세에게 그 모양대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성막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실체는 바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늘들에 있는 거죠. 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의 성막과 성전에 있는 성소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죠.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언급하시는 대상이 기구입니다. 기구. 성막 전체 구조보다도 또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보다도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기구들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기서 이 각 기구들과 연관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도표 있죠, 그림.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이제 락만 주석성경 그 부록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복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거기서 먼저 보실 그림이 성막의 뜰과 성막의 기구들입니다. 자, 맨 왼쪽 위에 그 나오죠. 성막의 뜰과 성막의 기구들. 그래서 거기 성막 평면도가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거기 성막 평면도를 보면 그 지금 이제 이렇게 모양이 있고 가장 먼저 뭐냐면 동쪽이라는 게 적힌 게 있죠. 거기 보니까 동쪽에서 놋대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물대야가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네모가 더 있죠. 자, 네모, 자그마한 네모가 바로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서 이제 거기 보시면 빵 차리는 상, 그 다음에 금촛대, 금양단,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딱 줄이 그져 있죠. 그게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 뒤에 바로 뭐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인 거예요. 맨 먼저 놋재단 물대야가 있는 동쪽 거기가 바로 바깥 뜰입니다. 뜰. 마당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칭을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놋재단과 물대야를 지나고 나면 또 조그만한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또 조그만한 그런 건축물이 있죠. 성소. 그래서 그 성소 중에서도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이 어디서 열려요? 동쪽에서 열립니다. 서쪽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즉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놋재단이죠. 예. 그 놋재단이 바로 뭐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거기 재물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에서 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에서 서로 가는 게 전부 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건 좀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 처음 들어갔을 때 발견하는 게 불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그가 보는 것은 희생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즉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성막의 평면도는 그렇고요. 그 밑에 조감도 나오죠. 예, 바로 밑에. 예. 그러니까 위에는 평면도고 밑에 실제 만약에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으면 어때요? 이런 모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 주변을, 그렇죠? 못을 걸어서 이렇게 천을 치고, 또 거기서 이제 뜰이 있고, 그 뜰 왼쪽에 보면 그 성소의 건축물이 또 하나 있죠. 구조물이. 예. 그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은 옆에 두시고, 자, 이제 가장 먼저 볼 게 번제단, 놋제단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오른쪽 위에요. 놋제단 생긴 거 보면 이렇게 그 직사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그 채들을 네 모서리에 하나씩 뿔이 있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그 그림 보면 불이 위에 타오르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제단 안에는 철망이 걸려있고 지성소 안에 자비석과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게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니까 쉽게 연상이 되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을 볼게요. 교환의 밑에 번제단,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것이 놋제단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 38장 30절에 나온 대로 번제단은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야 돼요? 놋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로 희생제를 드리는 번제단이다 이거죠. 제단의 치수, 제단을 보면 이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가 사방이 몇 큐빗이에요? 5큐빗입니다. 왜 5큐빗일까요? 숫자 5가 바로 뭘 나타내요?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즉, 이 번제단, 놋제단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거기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불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묘사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 항상 뭐가 등장하냐면 불이 등장합니다. 불. 예.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래서 어디예요? 바로 지옥불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제단에 대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거죠. 죄인이 맨 먼저 들어가면 바로 뭐부터 보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 하나님.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한편으로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태워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진노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렇죠.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로 불태우시는 어린 양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어때요?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물에 닿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왜냐하면 불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목이 타는, 마치 뭐냐면 불에 태워지면 진짜 물이 막 급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들로 인해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위에 동그라미 3번. 성막 안뜰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이 세상과 거의 모든 종교들이 틀린 이유를 보여준다. 그들은 죄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벗어나려면 뭐예요? 나 대신 그 진노의 심판의 불을 담당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그런 걸 다 피로 제껴놓고 뭐예요? 자기 노력, 자기 땀, 자기 공로, 이거를 갖고 나가려고 하죠. 안 된다는 거죠. 인류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성소에 하나님께 어때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지금 그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뭐예요? 노제단, 심판이다 이거죠. 예.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어때요?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물대야 있습니다. 물대야.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오른쪽 아래에 있죠. 번제단 밑에 물대야 보면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마치 대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거울들, 그 거울들이 다리의 바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물대야가 있고 그 밑에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이 뭐냐면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이제 이 물로 씻어야 될 거예요. 물대야에 있는 물로 자기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씻을 때 어때요? 몸을 구부리겠죠. 몸을 구부리고 씻으면 어때요? 그 밑에 받침에 있는 유리가 반사가 되겠죠. 그럼 그 반사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물대야 보시면 교환을 다시 보세요. 1번에 정결한 성도의 삶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어린 양이 나 대신 심판받아 불로 죽으시는 거, 그것을 봤죠. 그 다음 가는 게 뭐예요? 물대하다라는 거죠. 즉 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심판당하신 어린 양을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물로 씻어야 된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의 물로 어때요? 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이 물대야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에 의한 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된다 이거죠. 죄인은 일단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죠. 그게 우선이죠. 그럼 그걸 했으면 뭐예요? 더 이상 다시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한 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물로 씻는 거야 되죠. 그렇죠? 구원 후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아까 물대야 구부리고 보면 어때요? 반사돼서 보이죠? 또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야만 죄로 인해 육신의 생명이 단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노제단에서 이 번제물을 잡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이게 묻은 손을 어때야 해요? 물대야 가서 씻어야죠. 네. 만약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거기 나오죠. 교환에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제물 잡고 그 다음 물대야에서 씻고 어때요? 깨끗이 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씻고 자기 멋대로 들어가면 어때요? 깨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과 그 다음 뭘 씻어요?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맨발로 하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은 그 바깥들은 다 맨발로 밟으면 더럽잖아요. 발을 어때요?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거기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면 어때요? 구약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육신은 자꾸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있는 육신을 대로 자꾸 살면 어때요? 계속 더러운 거예요. 더러우면 어때요? 씻어야죠. 근데 만약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안 가지면 어때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더러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따라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씻고 들어가다 죽는 것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도 씻을 뿐만 아니라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아예 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다시 씻을 필요 없다 그러죠. 다만 어디만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됩니다. 왜? 발은 자꾸 더러운 세상을 자꾸 밟고 다니니까. 다른 목욕한 데는 더 이상 먼지를 묻을 이유가 없죠. 옷으로 잘 입으면. 하지만 발은 어때요? 계속 먼지 나는 세상을 밟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러워지죠, 항상. 그러니까 발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목욕은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데 씻을 필요 없고 어디만 씻으세요? 발만 씻으라는 거죠. 즉 성도는 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약물로 매일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여기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물대야까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물대야 지났으면 어떠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소로 들어가면 일단 먼저 아까 우리 조감도를 보니까 양 옆에 뭐가 있어요? 금초대와 빵 차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먼저 빵 차려놓은 상부터 볼게요. 그 교환에 보시면 세 번째 빵 차려놓은 상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빵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매일 신선한 빵을 차려놓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빵 차려놓은 상은요, 한 빵을 오래 두면 돼요, 안 돼요? 귤에서 안 되고 매일 신선한 빵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도 어때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읽었으니까 한 일주일 열흘 건너뛰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신선한 빵을 접해야 하듯이 성도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성도가 일용할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빵 차려놓은 상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세요. 거기 도표를 보면 그 왼쪽 아래에 보세요. 빵 차려놓은 상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죠? 예. 바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빵 차려놓은 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 백성들을 늘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빵이 배열이 어떻게 돼 있죠? 6덩이로 2줄이 되어 있습니다. 즉 6과 6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주는 거예요. 12지파 10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빵은 영적 양식,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6.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임을 또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그 교환을 보세요. 교환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자, 또한 광야에 차려진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틈틈이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어떻게 불평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황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어때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황량한 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식 안 줬나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불러오시고 다 먹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시편 23편 5절. 여러분 원수랑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거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의 면전에서 함께 식탁으로 밥 먹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면전에서도 어때요? 식탁을 마련해 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고 먹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성도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유 내가 맨날 인생이 이렇지, 내가 맨날 사는 게 이렇지,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반드시 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빵 차려놓은 상황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초대를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그림을. 거의 금초대 그림 보니까 딱 어때요? 그 촛불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3개, 오른쪽 3개, 7개로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금초대를 보면 그 교환을 보세요. 교환에 거기 동그라미 1번.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는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즉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7가지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금촛대가 7개 아니에요. 촛대가. 즉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도 7영으로 묘사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의 왼쪽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생명의 빵을 비추는 빛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조감도를 볼 때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좌우로 어때요? 금초대와 빵 차리는 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뭐겠어요? 금초대에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이 어때요? 어디를 비춰주겠어요? 빵 차리는 상을 비춰주겠죠. 서로 마주보니까. 그렇죠? 바로 이건 뭘 상징하냐면 성령님께서, 촛대가 성령님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 빵을 보려면 어두우면 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금촛대의 불빛을 통해서 어때요? 그 빵을 볼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면 어때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금촛대와 빵 차린상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촛대 불빛이 없으면 어때요? 어두워서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이 비춰줘야 그 빵 차리는 것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줘야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에요. 자, 5번째 거기 금양단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죠. 금양단 해가지고 거기 금양단 보시면 금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즉 거기에는 숯불을 가져다 어때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상징하냐? 거기 교환을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여기서 피워지는 향은 뭘 상징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거죠. 성도의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십시오 그러죠. 즉 기도는 향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금양단에 금양로 있잖아요. 이 금양로에 숯불을 넣어서 불을 피워야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불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거기 글귀 나오죠. 어디서부터 가져와요? 놋재단입니다. 놋재단. 아까 맨 처음 들어올 때 마주하는 게 뭐였어요? 놋재단 있죠. 그 놋재단의 불을 여기 향로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놋재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불을 가져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죽어버려요. 갑자기 직사합니다. 왜 직사하냐 했더니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래요. 즉 놋재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오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바로 그게 다른 불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왜 놋재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될까요? 아까 놋재단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심판받는 것, 갈보리 십자가를 연상하는 거죠. 즉, 그리고 또 그럼 향로가 기도라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의 기도는 항상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예.
금향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는 어때요? 반드시 놋제단 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도의 기도도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은 그 성도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향단에 불을 피워야 할 향은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향이었다. 누구라도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졌다. 주께서 지시하신 향을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 지시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향도 어때요? 약제사가 딱 정해준 제조 방법에 따라 해야지 자기 멋대로 향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향단의 불과 향에 관한 진리.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향을 놋제단의 수치로 태우지 않듯이 갈보리 십자가와 무관한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놋제단의 숯만이 해당되니까. 그렇죠? 둘째, 성막이 아닌 개인을 위해 향을 만들듯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성막에서 만든 향으로 해야 하나님께 흠향되는 거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향을 만들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기도여야지 자기 이기적인 기도는 흠양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양단 받고요. 그 6번 보세요. 휘장. 여러분, 휘장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까 우리 조감도 봤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딱 가로막는 게 뭐예요? 휘장입니다. 즉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어때요? 갑자기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졌어요. 바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온 대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겨져서 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지성소로 어때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약의 그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때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7번째, 언약궤 볼게요. 여러분 그 맨 아래 그림 보시면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교환을 보세요. 교환의 1번 보시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80편 1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그 언약궤 위에 뭐예요? 양 그룹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바로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비석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광야의 지성소는 하늘 보좌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교환에는 없는데 여러분 아까 그 번제단을 보세요. 번제단 그림을 보면 제단 안에는 철망이 걸려 있으며 지성소 안에 자비석과 같은 높이에 있다 그랬죠? 자, 번제단은 저 바깥에 있는 건데 이 번제단 높이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자비석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높이가 맞춰졌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바로 뭘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비석과 그 번제단 높이가 같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2번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었냐? 시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팀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입힙니다. 여러분 금은 뭘 상징합니까?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나무는 뭐겠어요? 인성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이중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궤의 이 모양이. 즉 인간으로서의 본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 언약궤가 시팀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고루 가지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죠. 아까 방금 언급한 대로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기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기구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런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신약적인 진리는 이렇게 오늘 배운 것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온 전반적인 신약적인 진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거기서 영적 교훈을 웬만한 거 다 오늘 접하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또 강의하고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